안녕하세요.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? 흔히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이 그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하나의 메시지였다면 어떨까요? 오늘 우리가 알던 그 이야기의 숨은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야기는 정말 소박하게 시작해요. 여기 보리떡 5개가 전부입니다. 그리고 네, 이게 다예요. 작은 불고기 2마리. 그런데 이걸로 먹여야 할 사람이 무려 5천 명이었어요.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? 당시에는 남자 어른만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실제로는 15,000명, 많게는 2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인파였던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. 자,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. 이건 그냥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놀라운 사건, 그게 전부였을까요? 아니면 그 너머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건 아니었을까요? 네, 맞아요.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죠. 부족한 걸 넘치게 채워주시는 정말 놀라운 사건. 딱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여기서 아주 의도적으로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. 그는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. 대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. 이 단어 하나, 바로 이 표적이라는 단어에 이 이야기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자, 그럼 기적과 표적은 뭐가 다를까요? 기적은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. 와, 대단하다 하고 감탄하는 거죠. 반면에 표적은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묻게 만들어요. 마치 이정표처럼요. 이 사건이 가리키는 진짜 의미는 뭘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. 흔히 말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볼 것이냐, 바로 그 차이입니다. 원래 성경에 쓰인 그리스어 단어가 바로 세메이온인데요.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냥 이 놀라운 사건 자체에만 감탄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. 이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메시지를 보셔야 합니다.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. 그렇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군중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? 자,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요. 기적은 분명히 봤는데 표적은 완전히 놓쳐버린 정말 완벽한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이렇게 외쳤어요. 이분이야말로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한 그 선지자다. 와, 겉으로 듣기에는 정말 완벽한 신앙 고백 같지 않나요?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생각했던 그 선지자의 모습이 예수님이 의도했던 것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. 당시 사람들이 말한 그 선지자, 원어로는 호 프로피테스라고 하는데요. 이건 그냥 훌륭한 예언자,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. 이들에게 그 선지자는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백성을 먹였던 것처럼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, 거의 왕 같은 존재를 의미했습니다. 그러니까 보세요. 군중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자마자 딱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한 거예요. 와, 이 사람이라면 우리 굶주림을 해결해줄 수 있겠다.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이끌어줄 새로운 왕이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생각한 거죠.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죠. 오늘 우리가 참고한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해요. 바로 동상이몽. 같은 자리에 있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. 군중이 원하는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그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버리십니다. 자, 그렇다면 군중의 생각과 달랐다면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대체 뭐였을까요? 놀랍게도 이 사건은 사실 군중을 위한 쇼가 아니었습니다. 그보다는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업이었던 셈이죠. 예수님은 이 상황 전체를 마치 하나의 수업처럼 설계하신 거예요.
첫 번째 단계는 제자들을 시험하는 거였어요. 빌립한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면 좋겠냐고 물어보시면서 제자들이 지금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테스트하신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이 상황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빵, 그 너머의 것을 보도록 가르치신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, 진짜 최종 목표는 바로 제자들이 이 모든 일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, 즉 세메이온, 이 표적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. 자, 그럼 이 2000년도 더 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당시의 군중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여기서 아주 강력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.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광야에서 살아남기일까요? 아니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일까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광야에서는 당장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. 하지만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.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, 그게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.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기적을 바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. 하지만 오직 기적만 바라는 것이 문제다.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적 같은 도움을 바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. 하지만 내 신앙의 모든 초점이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, 즉 기적에만 맞춰지는 순간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광야와 같은 여정이라는 것. 둘째, 우리가 삶에서 겪는 놀라운 일들, 그 기적들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. 결국 신앙이라는 건 이 땅에서의 여러 경험들을 발판 삼아서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이죠.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은 당장 눈앞의 배고픔을 해결해줄 한 끼 식사를 구하고 있습니까? 아니면 그 너머에 영원한 가치를 가리키는 메시지를 찾고 있습니까?